에베소 4장 17절 3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망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에 여기 이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 혈통이 이방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방인의 삶에서 출발해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어차피 이방인이라는 것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삶을 계속된다면, 과거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의 특징인 마음의 허망함이 있죠. 허망함이 오는 이유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허망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없어. 그게 뭔가를 몰라.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바로 기도가 돼요.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됐거든. 자, 이방인이라는 것은 젠탈리스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다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죠. 우리 외에 외국인들이 이방인이라 그러죠.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걸 말합니다. 더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이 본 이교도를 가리켜서 더 네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임이라는 말을 쓰거나 고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임이라는 것도 역시 이교도들, 고이라 이교도,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는 에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외의 민족을 국민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가차없이 이방인이다. 물론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교도인 이방인과 접촉을 엄히 금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이어가고 순수 종교를 지켜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선민인 자각에 서서 이방인을 멸시하는 기풍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 같은 데 보나 룻기를 보면 그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유대인만 부른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써있죠. 요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룻기는 이방인인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의 혈통에 들어왔다. 이 이방인만 위한 거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세계적인 시야를 가졌던 이사야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사야 49장 1절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갖다 놓고 이방인들을 무시해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삶이 그들에게 만들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차츰차츰 그 사명에서 떠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방인과 교제는 아주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요,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에 가면요,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신발에 먼지도 더러운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 정도. 근데 그리스도 교회는 그 경계선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방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초로 명시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10장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무거운 짐을 부과를 그치게 하려고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에서 정해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쭉 나오는 그날들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을 에도노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에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것은 거주지나 습관에 의해서 결합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인 나라에서 대부분의 습관들이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죠.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지역에 맞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 지역에 맞는 사람이 이방인.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오니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민족의 한 분파입니다. 유대인은 아닌 분명하죠. 유대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습관들 때문에 또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에 결합된 사람의 삶으로서 그런 종교도 있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태어나서 문화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 본토가 고향인데 고향을 떠나야 돼요. 거기에 물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대로 신앙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한 거죠. 여러분도 가야 될 곳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곳 살았는데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교도들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지금 찬양을 인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쫙 드는지 아세요? 이 믿음을 갖는 게 쉽지 않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고 그 사랑을 받으려고 마음이 세워져서 온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이건 구원은 멀은 얘기야. 여기서 일어날 수는 없어. 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니 제 눈에. 그냥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일어서길 바랍니다. 제 마음은. 근데 그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이 새 사람이 입는 과정,
세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세 사람을 입어라. 아시죠? 무슨 말인지?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이방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이나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바울이 주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보였어요.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지 말라고. 그들은 그렇게 걸어간다. 이방인의 마음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뭐냐? 그러면 공허함, 헛됨, 무지, 목적 없음, 덧없음, 무가치함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공허하면요 텅 빈 느낌 있잖아요. 텅 빈 듯한 허전한 느낌.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자, 이것이 실속이 없는 삶, 아니면 허황되어서 믿지 못하는 삶이나, 아니면 무가치한 삶이나, 이런 것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되느냐, 그러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살아가진 않아요. 살아가는다면 여러분 진작에 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부하는 삶인 거예요.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서는 노멘하고 그런 거예요. 거부하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고자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와요. 거짓에 현혹된 사람에게 이것이 와요. 이런 것들 허망함같이 이방인의 허망같이 행하지 말라.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중심이 될까? 18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게 약간 이해가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함의 원인은 내게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 생명을 구합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뭘 찾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작은 짧은 시간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찾아갑니다. 작은 거라도. 그래서 그것을 좀 없애보고자, 좀 채워보고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집니다. 세상에 얻을 수가 없죠. 이런 삶이죠. 이 떠나는 과정은 첫째로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 도덕적 이해력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요, 영적인 것, 도덕적인 이해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영적, 도덕적 이해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받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두워져.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지고, 올바른 삶에 대해서도 어두워져.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무지함입니다. 이 무지함은 아그노이아라는 단어로 지식의 결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지, 지식의 결여.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영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없죠?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지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완고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부드럽지가 않고
자기의 살아온 삶을 경직되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게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완고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굳어지면 완고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이나 도덕적인 지식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마음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이방인의 허망함으로 행한 것을 위해서 영적 도덕적 이해를 어두워졌고, 이해를 어두워지니까 무지하죠. 기식의 결여가 돼서 그 무지한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 중에 허망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줄 줄은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떠나 있는 이방인들을 행함을 보십시오. 19절 20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영적인 감각도 없어요. 도덕적인 감각도 없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심적으로 마음이 어쩌고 이러고 아무 감각 없어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없어져. 성경 이야기 정확해요. 영적인 도덕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방탕의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쏙 빠져버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그것이 뭔 뜻이냐면 더러운 것을 더 많이 행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방탕이라는 게 뭐냐면 주색 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탕이란 말은 술과 여자와 노름, 이게 주색 잡기입니다. 술과 성적 쾌락과 노름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행실이 좋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감각해서 무감각한 자가 돼서 자신을 술과 여자와 노름에 넘겨버립니다. 이 방임이란 말이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냥 노출시켜버리고 자기가 그냥 빠져버려요, 속에. 응? 빠져버린 것이죠. 이러한 것에 부정한 것인데 이걸 욕망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성욕이나 항상 자기 목표보다 더 많이 찾아가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것에 그냥 주렁주렁 열심히 혈안이 돼서 그걸 찾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활이 이방인의 생활의 모습이다. 바울이 당시에 봤던 교회 성도들이나 봤을 때 자기가 주 안에서 그걸 보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죠. 이런 생활은 옛사람입니다. 썩어져가는 멸망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19절에는 그들이 라고 시작하죠. 근데 20절에는 뭐라요? 그러나 너희는 어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배워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를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 두 가지 삶을 병행하도록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 하나는 살죠.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죠.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새 사람 있는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듣고 배웠으면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진리가 예수와 믿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그 24절 말씀을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너무 잘 번역을 못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개역 성경을 만들었던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인터넷 다 나와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공개된 지식이야. 신학교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건 38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원어를 중심으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성경을 갖다가 다 참고를 해서 짜깁기를 한 거야. 그래서 1956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역 성경이 조금 바꿔진 게 96년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판, 2판, 3판, 5판 계속 나와가지고 7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원어를 참고하지 않고 다른 나라 성경을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빈약한 성경이 개역 성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전통이라고 바꾸지도 못하게 해요.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서 변화가 되겠어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면 다 나와요. 공개된 지식이야. 누가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원어를 많이 써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잘 번역을 했으면 원어 안 써도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많이 가고 말씀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죄송하기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리란 뜻인데 가려져 있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가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가리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해서 나는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려서 산자가 되게 하시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되셔서 승천하시고 완성을 하신 거예요. 길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안 가렸죠. 근데 왜 못 봤어요? 제자들은? 왜 못 봤어요?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죠? 안 가렸죠? 진리이십니다. 다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여기 보면 하나 했다는 말씀이 이사야 9장 9절에 하반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는 우리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주셨는데 지금 사람을 얘기하죠. 그 하나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군가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몸만 입었지 하나님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란 인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분이 어디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우리 뭐 이때 성인이지, 최고의 성인이지, 이렇게 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모르는 거죠. 자, 예수 안에 진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21절만 하반절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해를 잘못하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보고 가르친 것처럼 남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아니고 원어로 보면 너희가 말하자면 그를 듣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이에요. 이거 원어로 보면 정확하죠? 그럼 그 얘기를 들었던 직접 들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를 듣고, 그에게가 아니고 그를 듣고. 예수님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들었잖아요. 들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를 들으니까, 그가 믿어지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의미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이제 조금 어떻게 바로 듣고 나서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가르침 받고 있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를 들었을 때 이미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말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분이 계셔요. 근데 이렇게 그를 듣고 믿어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너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그게 나오죠.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도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기록된 대로 읽었습니다. 자, 옛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느냐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유혹의 욕심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즐거움의 욕망이에요. 즐거움의 욕망. 그럼 방탕과 같은 의미예요. 즐거움의 욕망. 자신을 방탕에 넘겨주는 자잖아요. 자, 감각 없는 자가 됐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감각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즐거운 욕망만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즐거운 욕망을 따라가면 무엇을 따르는 생활인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려면 에베소의 종교를 알아야 돼요. 잠시 후에 말씀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인데, 그걸 모르면 왜 종교적으로 하락해 가는지, 부패해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옛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을 방탕에 방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부패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는 종교적으로 성창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종교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최소한에. 거기는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에베소 신이 어떤 신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 에베소 신.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신은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아는데 생각 안 나요? 그죠?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이 신의 형상은 18개의 유방이 있습니다. 생산의 상징입니다. 작은 과일의 장식품이나 전신의 비밀리에 생산한 갖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동식물의 보호자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식물의 보호자입니다. 새 문이 있는 성벽을 본뜬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수호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덴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지극히 관능적으로 신전에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창이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타락한 신을 섬기는 전국을 부패한 이전의 생활 방식을 계속 살아가. 그러면 예전에 아데미를 섬겼으면 아데미 계속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데미로 인해서 타락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도덕적으로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옛날에 섬겼던 것들을 그대로 섬기고 간다? 그러면은 구습을 쫓는,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문화의 삶을 살았지? 우리 집에는 뭘 섬겼지? 제가 말하면, 우리 집에는 신도짠지만 안 보셨지? 우리 집은 완전 무당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는 바람에. 그렇게 점쟁이 많이 오고, 점도만 치고, 그 다음에 굿도 하고, 어디 가서 성당에 가서 하고, 엄청났어요, 아버지가. 그런 집에 그대로 살았다고 해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못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역사 가운데 저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안 따라갔어요, 그 종교를. 그 방식으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을 그대로 살면서 예수 믿겠다, 이런 삶은 타당치 않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더 큰 문제죠.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해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생활을 계속 따라가는다면 옛사람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는단 말인데 버린단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 벗는 것을 동작을 끝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 벗어버리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안 나오는 말이에요. 사진 찾아보세요. 나오는 거예요. 벗어버리다. 그거 너무 쉬운 말인데 왜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자, 옛사람의 삶의 그 즐거움의 욕망을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으로 부패해가는 예전 생활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잊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고 딱 끊어버렸다면 벗어버린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삶을 끊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심령이에요. 심령. 자, 여기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36장 26절에 기록한 대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주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음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영도 새로운 마음을 두어요. 이 안에. 내 안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이 앞에서는 이방인들은 마음이 부러진다고 그랬죠. 그 지식을 안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살갗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부드러워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이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 준비가 된다? 안 된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말씀의 원어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부터 나온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칼럼이라도 보세요. 잘 안 들리면 거기에 기록해놨잖아요. 제가. 여러분 3분의 1은 공부하도록 해놨어요. 성경이. 빨리 와서 읽고 좀 드려야지 이게 보이지. 준비가 안 되면 저는 이 문제를 완전히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순서가 너무 달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새로운 사람의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창조는 누가 했어요? 사람을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신 생명이 됐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도 누가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예수를 따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한테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완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제 새 사람에 있는 부분이 아버지 완전하신 것 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리로부터 나온 의로움과 진실함의 안에서 창조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써있죠. 자, 진리로부터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앞에서 진리라는 말씀 드렸죠. 예수님 진리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가.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으로 진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진리죠. 근데 대표성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진리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가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 드러내기 때문에 참인 거예요. 거짓은요, 없는데 말하기 때문에 감춰지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근데 진리는 진짜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 드러냈어요. 진리이신 거예요. 그 진리로 예수님이 드러낸 것 중에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예요.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여기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 입혀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숙할수록 깊은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를 보여주는데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가 되어야 돼요. 새로 지어진 말,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음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준 것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구약의 비밀이었어요. 그거 비밀이라는 걸 너희가 보이리라 그랬죠? 내가 부르짖어라. 그거 비밀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걸 완성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이것만 믿으면 다 구원이 되는데 내 안에 오셔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져서 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에베소 1장 3절 1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뭘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 똑같죠?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똑같죠? 그러니까 진리로 나온 것은 전부 뭘 하느냐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자 새로운 사람의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재창조입니다. 예, 야고보서 1장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낳아졌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졌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 진리로 나오죠? 전부 진리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들은 처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렸어요.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거나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용접하는 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용접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요, 생각만 바꿔도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 영이. 생각만 바꿔서 내가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와요. 근데 그런 마음도 안 먹는 거야, 내가 보면은. 아니면 먹었는데 그냥 사라지거나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오래 가죠? 말씀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옛 생활이 아니라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입는 게 새 생활을 태어난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 사람은 벗어보라 말씀드렸죠? 새로운 삶을 입은 자의 생활이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인데 먼저 25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여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25절 말씀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의 그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새 사람 믿은 사람부터 진리를 말하는 삶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진리를 모르잖아요. 다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살았던 거죠. 이제는 그게 다 보여. 예수님 봤는데 아버지가 보여. 그러면 열어진 거예요. 진리를 안 거예요. 그 사람은 자유가 없겠죠? 자유롭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서로가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몸 된 사람이 이 팔하고 다르게 놀면 돼요, 안 돼요? 한 몸이니까, 지체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죠. 얘가 가르치면 얘가 따라가야죠. 그죠? 따르게 되면 이게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의 명령을 안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한 가지 예수님이 머리인데 그가 명령을 똑같이 안 따르겠다면 한 몸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지체가 된 사람들은 말씀을 나누면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거짓은 뭐냐면은 마귀가 온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존재는 마귀에 속한 거야. 선의의 거짓말이고 뭐 그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없는 걸 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버리고 그리고 각각의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는 생활을 해라. 너가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자 여기 여러분과 드릴 말씀이 많은데 자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면 그 은혜 또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것에 그분에까지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는 머리이시니 그리스도라. 제가 이제 번역한 말씀으로 지금 읽은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양소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진리의 말씀에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도 성령으로 오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진리로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완전한 성결스럽게 자라는 것인데 이제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거짓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삶으로 생활을 바꿔야 된다. 새 생활을요? 새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뒤에서 포도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아셨나요? 말입니다, 말.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언어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맺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 여전히 옛사람의 말, 죄의 말, 거짓말 이런 다 섞여 있으면요, 이건 포도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은 자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입었기 때문에 말이 진리의 말씀을 바뀌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가 지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입은 자 성상이고, 두 번째로는 분을 했을 때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말씀드린, 노하게 하여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며 태양이 지도록 불을 품지 않도록 하여 마귀에게 행동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하게 되어도, 노하게 하여도요, 노하게 되어도요, 노하게 하여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 타인에 의해서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분노할 수 있죠? 분노 게이지 올라가겠죠? 올라갑니다. 그 다른 사람 노하게 하는 걸 분노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죄를 짓는 일은 2차 행동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뭐 가지고 막 때리든가, 분노 조절 못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우리 보면 한 것이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2차 행동에서 죄를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하게 하는 건데, 이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2차로 넘어가지 말라. 2차로 행동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태양이 지도록 마음의 불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밤이 돼가지고 잠잘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 그 분노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나 잊었어?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그건. 나중에 어떤 화가 나면 그것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같이 쏘아버립니다. 총을 쏘버립니다. 당신 지난번 이렇게 또 했잖아! 그래서 가지고 돼가지고 쏘아버립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이 될 때까지 이거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든지 사과가 되든지 뭔가 결론이 나와야 돼.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마귀가 또 한 번 쏩니다. 여러분에게. 권총을 그러듯이 용수철에 이렇게 있잖아요.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 이렇게 감춰놓으면 조금 압력을 받죠. 많이 감춰놓으면 압력이 세지죠. 나중에 이것이 한 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순한 사람이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린다. 저 사람 순하니까 괜찮아 하고 눌렀죠. 그 사람 눌러 나중에 화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누르기만 한 거예요, 자기를. 그런 삶 살지 마시라고. 지금 문제가 되면 지금 해결하시라고. 응?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이태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도둑질은요, 훔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는 전문적인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둑놈은 그러면 전문적인 도둑이잖아요. 이게 도둑질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호클레스테스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착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판단할 수, 정의할 수 없는 사소한 도둑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 아주 작은 것까지. 그 남에게 훔치는 행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유와 결번 자에게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들로 녹차가 되도록 수고해서 선한 것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독재하는 사람들은 독재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그 결핍한 사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손들로 녹초가 되도록 수고해서 선한 것을 하래요. 그게 이제 구제란 말로 썼어요, 우리 성경에는. 자, 이런 삶으로 바뀌라는 거죠. 새 사람이죠. 그 다음에 거짓을 바라고 요새를 바라고 진리를 말하고 노하게도 죄를 짓지 말고 태양의 길까지 두 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행동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맞죠? 독재하는 훔치지 않는 행동을 안 하고 도리어 결핍한 자에게 나눌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것을 하라고 명령했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문제입니다.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뜻은요, 여기는 더러운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요, 무익한 말이에요. 모든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소용되는 좋은 말만 딱 하면 진짜 말할 거 없죠. 농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개그도 하면 안 되겠죠. 다 막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중에서 진리가 몇 % 될까요?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 일상 하는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안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진리를 말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 사람은 진리 안 가지는데 진리 소통이 안 되겠죠. 우리의 대화는 교제의 대상은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 있죠. 모든 쓸모없는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쓸모없는 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살아보니까 이게 점점 말이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쓸모없는 말을 해서 유익이 안 돼요, 서로에게. 너무 진지하니까 또 사람이 다가오기 힘들어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어쨌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죠.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고민을 했는데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려 하여 이 말은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바꿔야 된단 말을 해요. 이건 여기에 맞는 동의어가 아니다. 옳지 않은 번역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 도리어 세움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움이라는 단어지요, 덕이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말은 덕을 세운다고 자꾸 얘기 써놨습니다. 그 말 때만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이 서로 관계가 세워지는 걸 얘기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아시죠? 서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움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해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쓸모없는 말은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하고 만일 도리어 세움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계면 이 말이 나오고, 어떤 일을 하면 이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연적으로. 안 그런가요? 그렇죠. 머릿속에 막 상황이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물어보고 대화하고 이러잖아요, 삶이요. 그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에도 막 농담 섞기만 하고 일단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는. 절제해줍니다. 말을 어떤 일을 해도 말을 잘 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 제가 봤어요. 세움을 해서 필요한 얘기만 해요. 딱딱하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세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교회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사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입을 쓸모없는 말 안 하는 거, 은혜를 끼치만 하는 거, 세움을 위해서 이 말을 하라. 말을 고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 다양하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주의 영,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영이. 근데 이 모든 걸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해요. 그냥. 그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말에는요, 근심하지 말라 바뀌었지만, 리페어라는 단어는 꼭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통을 가하지 말라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고통을 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감정을 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도 느낌이 다 있어요. 여기서 성령이 기뻐하시면요, 여기 기쁨을 주세요. 평화를 오세요. 사랑을 오세요. 다 와서 계십니다. 근데 그 영을 감정을 해치는 말을 함부로 해요. 그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요. 쓸모없는 말 뱉어요. 이것들은 성령이 마음이 상합니다. 성령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모욕하는 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세요. 성령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 왜? 성령을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딱 돌보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놨어요. 너는 내 거야. 근데 성령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성령이 떠나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떠나시죠? 그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손을 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 32절 말씀은 새 생활엔 덕목이 써 있습니다. 보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아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독은요, 쓴맛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질이 잔혹함을 가리킵니다. 악독한 사람. 악독한 사람이죠. 노함은 분노를 가리킵니다. 분노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몹시 성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분개해서. 분노. 이 성질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분노라고 써있는 것은 경노를 가리킵니다. 경노는요, 아주 경노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욱하는 성질이 다 들어있잖아요. 조금만 해서 한 3번만 이렇게 하면 확 올라오죠? 이거 욱하는 성격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응? 이거 다 죽여야 됩니다. 성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요, 자신의 감정은 성령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분노는요, 달라요. 예수님은 의의 분노를 하셨지만, 사람은 분노는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요, 화가 확 나죠.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해요. 못 견디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서로 용서하고 그것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면요, 파괴가 일어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따라 나오는 의로운 거룩함 안에서 새로운 창조된 사람을 입는 것,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입는 자가 이 감정은 이렇게 같지 않아요. 떠드는 거, 이건 울부짖으면 안 됩니다. 지나다니면서 막 큰 소리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피해야 됩니다. 비방하는 겁니다. 사람을 막 헐뜯어요. 남을 헐뜯어. 이익이 뭐예요? 저 사람 헐뜯어 내가 올라간다 그런 거죠. 정치인들 많이 하잖아요. 네거티브. 다 범죄입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를 악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어떻게 저런 나쁘게 만들어야 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것과 함께 다 버려라. 잔인하게 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분노, 경노 다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 되는데요.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처럼 대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죄인처럼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하게 되면 구원받는 거예요.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인데 여기서 밀어내면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래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대하라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용서를 해주라고. 여러분 죄인을 용서할 때 죄를 묻고 용서합니까?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합니까? 사람들 용서할 때는 왜 그래서 항상 용서를 안 하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많지. 근데 진짜 용서하는 것은 그냥 죄를 안 물어요. 성경에는 죄를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동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계신 하나님,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상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은 아셨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삶을 아셨죠?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우리 죄를 보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죄 묻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나한테. 너 무슨 죄 지었지? 이거 안 물어봤어요. 그냥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용서를 하신다. 다 용서하시는데 진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내 안에 용서받은 흔적이 나타나요. 영으로. 내가 저 용서한 것이 알아져. 용서받은 것이.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용서를 받았죠. 제가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이번에 신령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향해서 정말 친절하고 불쌍히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